할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하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노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라에서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루머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라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게 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신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더 이상 유대 땅에 머물지 못해서 이제 이방인 땅을 전전해야 하는 그런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모압 땅에서 그래도 좀 다른 곳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환영을 받고 그곳에서 조금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을까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압 땅에 머물지 말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윗이 순종을 해서 이스라엘 땅에 왔더니 마침 그에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어떤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 아니, 그 일라라는 곳에 그 일라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타작마당을 노략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그런 짓을 많이 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고 양털 깎을 때가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껏 농사 지어놓은 거 다 뺏어가고, 양털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제 그 양털 깎아서 이제 돈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때에 와서 양털 다 뺏어가고 가축도 다 뺏어가고. 여러분 도둑들이 어찌 그런 날들을 그리 잘 알까요? 근데 마침 그 일라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식이 다윗에게 알려졌어요. 여러분 사실 이 일은 누가 해결해야 되는 일이냐면 사울 왕이 해결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와달라고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백성들에게 많은 신임을 얻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건대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오게 하신 것이 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그일라 땅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구원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또 다윗이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온 것도 지금 이 아주 지금 조마조마한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자기들이 여기 와서 있는 거 알면 또 분명히 군사들을 또 모집을 해가지고 또 다윗을 잡으러 올 것인데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면 다윗이 지금 이곳에 와 있다는 것이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아이고 굳이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땅까지 오긴 왔지만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광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일라 사람들 그냥 사울이 알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런 의견을 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일라 사람들 도와줘서 블레셋 사람들 다 몰아내고 이제 그일라 사람들 구원해주면 그일라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사울 왕은 좋아하겠다 안 좋아하겠다? 사울 왕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더 그냥 다윗에 대해서 미움이 있고 더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더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과 함께하는 이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솔직히 말해서 그일라 사람들 별로 안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상처받고 쫓겨오는 자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자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이스라엘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굳이 그들을 버린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이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동일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 가서 도와주고 그들을 구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재차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다윗이 이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긴 것들까지 그냥 다 되찾아 와가지고 그일라 사람들에게 돌려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또 사울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추정하기는 어디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일라 사람들 가운데에 분명히 누가 또 가서 또 사울 왕에게 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와가지고 우리 동네에 지금 가가지고 약탈을 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 다 무찌르고 우리가 빼앗겼던 것들 다 되찾아주고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다? 그일라 땅에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사울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이야기를 딱 듣고 야 이건 기회다. 누가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여러분 참 재밌죠. 사울 왕도 어떤 기회가 오니까 누가 주신 기회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또 다윗도 또 여차저차 하니까 누가 또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여러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 왕이 그렇게 말은 하고 했으니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진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지만 사울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듣기 좋으라고? 다른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하나님 믿는 다른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밖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지금 그일라 땅에 머물러 있으니까 지금 이러한 소식을 그가 듣게 되었으니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을 잡으러 가면 다윗은 마치 무엇과 같느냐? 도관에 든 쥐와 같은 그런 형편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요번 기회에 다윗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을 잡으려고 이제 또 계획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 또 누가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무슨 얘기를 해주냐?
지금 다윗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사울이 안다 모른다? 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또 다윗이 또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목사님, 선택을 해야 된다뇨. 사울이 온다고 그러면 무조건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이요, 다윗이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울이 지금 다윗을 잡으러 오는데 지금 다윗이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나올 때는 자기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도망을 나오다 보니까 또 몇 사람이 붙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녹당에 가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이제 먹을 것을 좀 구할 때 이미 다윗에게 몇 사람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 땅에 갔다가 이제 블레셋 땅에서 이제 블레셋의 이 신하들이 이제 왕에게 이 다윗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와 함께 이렇게 둘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연기를 해서 미친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해서 도망을 나와서 이제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 아둘람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면 거기는 굴이 많은 거예요. 사람 숨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거기에 숨어 있는데 다윗이 거기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몇 명이나 모였다는 거예요? 400명이 모입니다. 근데요, 나중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이제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쭉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이제 그 400명이 몇 명이 됐냐면 600명이 됐어요. 혼자서 도망 나왔던 다윗이 아니에요. 지금 600명이 함께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오늘 새벽기도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번 주하고 오늘하고 이제 보면은 사무엘하서 23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아니?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특별히 용사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37명의 용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빠져 있냐면 요압 장군이 빠져 있어요. 제일 용맹하고 제일 싸움 잘하는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장군을 빼고도 몇 명이 37명인데 이 37명이 진짜 그야말로 일당백 맨 앞에 세 사람 언급되고 그 다음에 또 세 사람 언급되고 나머지 31명이 언급되는데 맨 앞에 세 사람은요 일당백 정도가 아니고 혼자서 800명 그냥 막 다 이겨버리고 혼자서 다 보내고 무슨 삼국지 나오는 장비도 아니고 혼자서 밭에서 그냥 그 많은 군사들 다 감당해내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3명. 그거보다 또 좀 못하지만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 또 몇 명? 3명. 그거 말고도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 또 몇 명? 31명이 이 600명 가운데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다윗 잡으러 와도 요번에는 좀 해볼만 하다 아니다? 해볼만 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일랏 사람들을 도와줬으니까 지금 그일랏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모른 척하면 배신이지. 왜?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긴 것까지 다 다시 되찾아와가지고 돌려주고 그들을 구해줬는데 그러면 뭐 다윗을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모른 척할 수 없죠. 거기다가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래도 이 그일라 성이 조금 뭐 어느 정도 좀 성곽의 그런 모습을 좀 갖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냐? 결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그 시간을 조금 더 어떻게 할 수 있다? 앞당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이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도망 나올 때 다윗의 상황이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좀 여차하면 또 어디로 도망가면 돼요? 다윗의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있는 모압 땅으로 도망가면 돼요. 모압 땅으로 가면 또 다윗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좀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상황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울이 이제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에 이제 자기와 함께하는 37명의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한 600명 되는 그런 사람하고 막 그리 있으면 막 진짜 해볼만 한 겁니다. 교회에 장로님 한 6명하고 권사님 한 31명하고 나머지 성도들 한 600명
뭐 37명 빼면 500 몇 명입니까? 550명도 넘는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막 우리 교회가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리 아멘을 잘해. 이제 양산 가서 처음에 아멘을 잘 안 해갖고 그 아멘 시킨다고 제가 한 10분 근데 잘하고 왔어요. 잘하고 왔어요. 참 은혜. 제가 은혜가 돼요. 또 모인 사람들도 은혜가 돼요. 그래 막 주일날 자랑할게. 그 목사님이 왜 예배 시간까지 바꿔가면서 굳이 이 목사님을 초청해야 되는지 자기들이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대요. 근데 집회 끝나고 난 뒤에 왜 우리 목사님이 김영철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집회를 했는지 이유를 알겠다고 그러면서 막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정도면 잘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잘했다는 것보다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막 대단한 장로님 6분하고 권사님 31명하고 다 해가 막 성도들 막 그냥 막 한 600명 되는 교회 같으면 막 진짜 막 통령을 들었다 놨다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윗이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요번에 한번 해볼까? 안 그래도 진짜 막 이제 도망 다니는 것도 지겹다 진짜. 다른 데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이고 이 그일라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환영을 해주고 이 정도 이렇게 했으면은 좀 같이 함께 하자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이 도와줄 거고 거기다가 싸움 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37명에다가 거기다가 또 쪽수로 몇 명이 채워져요. 600명이 다 있으니까 뭐 사울이 정예군대가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해도 충분히 해볼 만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 왕이 저를 잡으러 올까요? 그리고 사울 왕이 저를 잡으러 오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저의 편에 서겠습니까? 사울 왕의 편에 서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어떻게 물어보는 거니?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혹시 넘겨주진 않을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 대답을 주세요. 뭐라고 대답을 주시냐면 사울이 너 잡으러 올 거다. 그리고 사울 왕이 너를 잡으러 오면 그일라 사람들이 네 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울 왕의 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그일라 땅에서 사울 왕과 대치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땅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것이요. 어쩌면 다윗이 더 원했던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또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좀 실망이 안 됐을까요? 실망이 되죠. 왜? 실컷 도와줬는데 그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넘겨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실망이 안 되겠어요? 근데 어쩌면 이것을 다윗이 원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다윗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도 않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십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늘 그런 선택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 예를 두 가지로 들어볼게요. 나중에 사울왕이 죽습니다. 사울왕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이 사울왕의 친척인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 북이스라엘에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에는 이 10개 지파를 모아가지고 사울왕에게 남아있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울왕의 뒤를 누가 잇게? 이스보셋이 잇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사울왕의 뒤를 이을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근데 다윗을 지지하는 지파는 유다 지파밖에 없는 거예요. 유다 지파하고 뭐 베냐민 지파가 조금 뭐 중간에 이렇게 이쪽 다리 이렇게 걸치고 이제 그러는 상황 가운데 있고, 그다음 뭐 레위 지파야 뭐 이쪽 저쪽 편도 아니고 그냥 중간에 성막에서 일하는 그런
지파니까. 근데 나머지 10지파는 전부 다 어느 쪽에 붙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 쪽으로 붙고. 그런데 다윗은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으면서 먼저 그곳에서 7년을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유다 지파가 이 11개 지파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왕은 누구나?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스보셋 아마 오늘 이름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듣긴 들었겠지. 새벽기도 때 카톡으로 이제 제가 보내고, 또 새벽기도 때 오신 분들은 아, 이스보셋, 그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그래, 그쪽 북이스라엘이 되는 그 지파 사람들하고 같이 그렇게 있었지 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요 예배 시간 끝나고 나는데 제가 전화 걸어서 사울 왕의 아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 이름이 누구게요? 그러면은 모르겠는데요 라고 100% 나올 겁니다.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다윗은 알잖아요. 왜요?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왕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에요. 다윗도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 그를 지지하고 있지만 한 번 붙으면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참았어요.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다윗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때까지 몇 년을 참았다는 거예요? 7년을 참습니다. 7년을 참아요. 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키는데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그가 피난을 갑니다. 여러분, 압살롬하고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버리고 그가 피난을 가요. 왜 예루살렘을 버리고 피난을 가느냐? 그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그 일로 인해서 피 흘리고 희생당하는 것을 다윗이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내용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죠. 다윗이 이제 아둘람 이제 굴이 있는 그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하고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여기서 내 고향 베들레헴이 참 가까운데 성문 옆에 우물에 그 물이 참 시원하고 맛있는데 내 그 물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는 부하들한테 물을 떠오라는 거예요. 빨리 이 상황이 끝나서 우리 언젠가 좋은 날에 그곳에 가서 우물물 한 바가지 먹자는 거예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 아니에요? 근데 이 병사들이 다윗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을 하고 있는 베들레헴 땅에 가가지고 그 우물물을 떠가지고 다윗에게 갖다 줘요. 다윗이 그걸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땅바닥에 그대로 다 붓고, 하나님, 이 물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목숨을 걸게 하고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좋은 기회일 수 있지만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그 자신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백성들이 희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다 또 한 가지, 다윗이 왜 이 일을 원하지 않느냐?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들과 이렇게 대치하거나 대적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대1로 붙으면 다윗이 이길까요? 사울이 이길까요? 또 봐야지 알겠습니까? 마징가가 이깁니까? 태권브이가 이깁니까? 옛날에 일제가 안 이기겠습니까? 그랬는데 요즘은 국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붙어봐야지 알겠어요? 다윗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 기회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다. 내가 저와 대치하거나 저와 이렇게 싸우지 않겠다. 이것이 다윗의 원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겠다? 아이고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이번이 기회다. 너 이번에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일라 사람들이 다 너를 지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 한번 같이 살아보니까 어떻대? 이 600명들 가운데 37명을 진짜 난다긴다 진짜 싸울 때 발바닥이 땅에 붙어있지도 않는다 막 휙휙 날아다니는 애들 아니냐? 해볼만하다. 내가 너 지지해줄게.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울이 너 잡으러 올 거다. 그리고 그 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한 것이 다행이다.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려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백성들을 피 흘리게 하고 희생시키는 것이 역사에서 흔히 보는 모습들입니다. 다윗이 한 번도 기도했다는 것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다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라고 해서 기도 안 하고 싶었던 적 없으세요? 요거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내가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고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지 마라 하시고 라고 할 것 같은 딱 그 느낌적인 느낌이 딱 올 때가 있잖아요. 딱 그럴 때는 기도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요거 지금 딱 좋은 기회인데 좀 그 일날 사람들 도와주지 맙시다 하던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지금 다윗을 보면서 아 이번이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막 눈빛이 막 이글이글하고 막 그냥 막 요번 기회에 그냥 막 우리 사울이 온다고 그러면 매복해가고 있다가 막 그냥 막 죄송합니다 작사를 냅시다 막 끝장을 냅시다. 기도 안 하고 저질러 버리면은 아이고 하나님 뜻이 그런 줄은 몰랐네요. 이렇게 변명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야 안 그래요? 아이 우리 팀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네. 화면에도 저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여요. 솔직히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싶고 기도했다면 순종해야 되니까. 따라합시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진짜 하나님 뜻을 구할 때는 대부분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뜻을 구할 때 대부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다윗이요. 이게 다행이라. 이게 다행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다행이라. 그래야지 또 그와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우리를 잡으러 온답니다. 사울왕이 우리를 잡으러 온답니다. 저 잡으러 온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일라 사람들이 지난번에 노브 사람들 일도 있었잖아요. 떡 몇 개 주고 골리앗 칼 줬다고 동네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사울왕 쪽으로 붙을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 다음 기회를 봅시다. 우리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그렇게 할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노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 하나님께서 좀 기다려라 라고 할 때가 오히려 은혜일 때가 있다니까요. 사울 왕과의 싸움에서 승산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와 맞서지 않고 백성을 아끼는 다윗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윗이 이제 그일라 땅을 떠나니까 그 소식을 또 사울이 듣습니다. 뭔 소식이 그렇게 빠릅니까?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 땅 전부 다 해봐야 경상남도 경상북도보다 더 작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땅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만 먹으면 금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사울이 그 소식을 들어요. 그럼 가봐야 없는 다윗을 잡으려고 그일라 땅에 갈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없죠. 사울 왕이 왔으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이 일 때문에 희생당할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그래서 사울왕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산, 이번에 아닌갑다. 다음에 잡으러 가자. 그렇게 하면서 다윗과 함께하는 이들이 이제 광야로 나옵니다. 자, 1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첫째 하나님이 그의 손에 덮이지 아니하시니. 다시 광야로 나갔어요. 근데 다시 광야로 나갔더니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광야로 나갔더니 숨을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있더라는 거예요. 머물 곳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방금 읽었잖아요. 다윗이 광야에 가니까 무엇도 있고 요새도 있고 또 십광야에 무엇도 있고 산골도 있고 또 거기 또 머무르면서 또 그렇게 다윗이 또 그렇게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몇 가지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선한 일이 당장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내가 오늘 좀 착한 일 했다고 금방 그냥 막 다 칭찬해주고 다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했는 거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우리는 그래도 교회 식당이 4층에 있잖아요, 그렇죠? 4층에 있으니까 제가 좋은 게 뭐가 좋으냐면, 제가 가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수고했다고 인사하기가 좋아요. 할렐루야. 물론 한 번씩 빠질 때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래도 꼭 아침에 식사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가서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씩 커피도 내려서 갖다 드리고, 여름에는 그 커피에다 얼음도 타서 갖다 드리기도 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좋은 게 4층에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1층에 있거나, 또 어떤 교회는 또 지하실에 또 식당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도 지하에 식당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하실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하고 그냥 4층에 올라가서 잠깐 보는 거하고 그건 또 좀 달라요. 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행사가 있으면 꼭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요. 여러분, 이게 감시 카메라 아닙니다. 사진 찍어 오는 거. 제가 이렇게 제 눈에 이렇게 담아 놓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는구나, 애쓰시는구나. 지난번에 시국중앙교회 왔을 때도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뭐 제가 다 일일이 가서 손잡고, 예? 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머리 쓰다듬어 주고, 제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다 제 눈에 담아 놓고, 제 카메라 안에 다, 또 집에 가가지고 또 카메라를 보고 누구는 왔고 누구는 안 왔나, 이거 안 합니다. 이거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찍으면 나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페이스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행사 무슨 사진 있으면 꼭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 사진이 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멋지게 나와가지고 막 하는 그런 것들보다도 섬기는 그 모습을 저는 더 제 기억 속에, 제 머릿속에 담아놓으려고 애를 써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데 솔직히 이럴 때 섭섭할까 안 섭섭할까요? 내가 뭘 좀 했는데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어떤 분이 그랬대. 헌금을 1억을 했대. 1억을. 아무도 놀라질 않지.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간증을 안 해요. 자기가 1억을 했대. 1억을 헌금을 딱 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야. 자기가 1억을 했는지. 우리 교회는 더 모르죠. 요즘은 장로님들이 좀 되게 뭐 저한테 한 번씩 와서 살짝 얘기도 해주시려고 하지 마세요. 1억을 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칭찬 안 해주는 건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모르는데 어떻게 칭찬할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안 해주니까 섭섭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아는 친한 집사님한테 집사님만 알고 있어. 나 이번에 큰맘 먹고 교회 1억을 헌금했더니 내 마음이 너무 기쁘네. 집사님만 알고 있어. 근데 한국 사람들 다 하는 새빨간 거짓말. 그래 나만 알고 있을게. 그게 그리 나만 알게 됩니까 그게? 그래고 소문이 쫙 나고 나니까 이제 그제서야 진짜 기쁨이 밀려오는 거죠. 근데 뭐 그 정도 헌신했으면 좀 칭찬도 받을만 하죠. 그렇죠? 네. 나중에 뭐 그렇게 헌금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뭐 요즘 뭐 집사님들 중에 뭐 한 번씩 복권도 사고 그러신다면서요. 내가 알고 있는데 몇 명. 네? 여튼 섭섭하죠. 내가 참 이만큼 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도 자식한테도 뭘 이렇게 해줬는데 좀 자식이 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그럼 섭섭해 안 섭섭해요? 부모님한테 내가 요즘 안나반한테 너무 뭐라 하는 것 같아요. 좀 죄송한데 좀 자식들이 안나반 할머니들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 이제 우리 다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참고해서 잘 들으세요. 자녀들이 뭐 좀 어디 식당 가서 뭐 좀 사주고 그러면 아이고 맛있다 그러면서 드세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아이고 비싸다 이런 거를 집에서 먹었으면은 그런 소리 해라 하지 마라. 안나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나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시겠습니까? 우리 다 할머니 할아버지 다 되면 그런 소리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렇지. 한 개를 먹고 먹고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라고요? 아 맛있다. 아이고 참 이리 오니까 좋다. 이리 해야지 또 이렇게 하는 재미가 있지. 아니 내가 안 좋아하는 거다. 이러면 어떡해. 안 돼요 안 돼. 마음 섭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어떤 때는요 선한 일 하다가 피해를 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성과와 열매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무를 이렇게 보면 이 밑에 뿌리까지 다 보이세요? 이게 다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다 해놓은 거 말은 안 해도 고마워하고 기억하고 특히 누가 그것을 기억하는 거 누가 그것을 고마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그것을 고마워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새벽기도 누가 나오신지 아십니까? 나와야지 알지. 우리끼리만 알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 그럼 우리끼리만 압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아멘.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요. 낮 시간에도 누가 와서 기도하고 가시고 저녁 때 퇴근하면서 와서도 기도하고 가시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게요 없게요? 누가 그래요? 아니 누가 그러냐고요. 우린 모르지. 근데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지. 다윗이 가서 그 일날 사람들 도와준 거 이건 뭐 그냥 헛수고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일날 사람들이 다윗을 새로 보는 거예요. 왜 그냥 가지? 왜 안 싸워보고 그냥 가지? 아 다윗이 우리한테 피해가 갈까봐 저렇게 하는 거야. 왕은 저런 사람이 왕이지. 저런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섭섭해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일날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주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계속 거기 있을 때 얘기고 다윗이 거기 없고 갔으니까 그 일날 사람들이 다윗을 넘겨줬어요 안 넘겨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까지 섭섭해 한다니까.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섭섭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갖고 섭섭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 그럴 때 있다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게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 심지어 하나님이 고마워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마워하신다는 게 여러분 이 표현이 좀 너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누가 잘해주면 그 사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고맙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애쓰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이 고마워하세요. 광야에 갔더니 요새가 있어요. 산에 갔더니 골짜기가 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거예요. 네가 그래도 그 일라에서 버티지 않고 나에게 한번 물어보고 또 그 물어본 것을 따라서 순종해서 또 광야로 나왔는데 내가 너를 광야 길거리에서 재우겠니? 여기서 피해 있어라. 그러면서 숨을 곳을 주시고 피할 곳을 주시고 그러면서 다윗이 점점점 왕의 시간으로 가까워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만 흐르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점점점 왕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떡하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회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뭐 일생에 3번 기회가 있다 뭐 있는 건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3번, 4번, 5번, 6번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조급해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떡하지? 이거 꼭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렇게 한 일들 내가 좀 하나님께 순종해서 뭔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선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보상 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성장들 열매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에게 좀 그런 게 많아요. 저에게도 그런 게 많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좀 빨리 좀 이렇게 성도들이 좋고 이렇게 좋은 교회가 왜 생각보다 빨리 부흥을 안 할까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 많이 부흥할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오셔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배당이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 목회를 오래 하신 분인데 딱 우리 예배당 보니까 너무 좋다. 그게 예배당 인테리어 잘 됐다 소리가 아니고 딱 보니까 이 교회 좋은 교회네. 다 그 소리하고 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기억하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내가 기회를 놓쳤다고 그렇게 너무 속상해하지 않고 오늘 주지 않으시면 내일은 더 좋은 거 주시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